당시의 성탄은 2000년 전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 목자들, 또 이름 없는 나사렛, 마리아, 그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성은이었어요. 그런데 꼭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가난한 자요, 어린아이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우리 눈으로 봐서 가난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 하늘 천사에게도 임하고 땅 위에도 임하고 임금에게도 임하고 귀족에도 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리고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이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나라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오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유대 땅에 와서 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하늘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헤롯이 있는 왕궁일 거다 생각을 하고 헤롯 궁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 오늘 우리가 소위 지성인, 이 시대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형편이 어쩐가? 지성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 만큼 다 알고 가질 만큼 다 가진 우리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는가? 첫째, 왕을 찾는 성탄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찾아왔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헤롯 임금 앞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왕, 당신의 왕이 태어났다. 원래 이 동방 박사들을 영어 성경에는 막기라 그랬고 원문 성경은 마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고이는 왕이에요. 어쩌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을 세 사람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에 최고의 그 금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재화를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드렸다 해서 전통적으로 아마 세 사람의 마고이들이 왔을 것이다. 그 마고이는 왕이라고 번역하는 유대 전통 그런 해석도 있어요.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었던 동방의 페르시아의 왕들 같은 그런 존귀한 자가 와서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왜 왕이 중요하냐면 고려가 멸망할 때 공민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우왕을 거쳐서 말로도 할 수 없이 왕의 존재 가치가 될 만큼,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타락한 왕들이에요. 한 시대가 멸망할 때 보면 네로 황제도 그랬고 저 백제의 그 의자왕도 그랬고 고려의 공민왕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계가 이 썩어진 고려 나라를 새로운 이씨 조선으로 바꿔야 쓰겠다 생각을 하고 결학을 세울 때 그의 아들인 이 방원이가 충신 중에 충신인 정몽주를 회유를 해가지고 고려를 배반하게 하고 공민왕을 반대하고 하게 해서 이씨 조선을 세우려고 데려다가 회유할 때 유명한 시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히고 설켜서 100년을 누려보자. 만수산 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도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도 섞어서 살아보자. 그때 정몽주의 유명한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침투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미 향한 일편단심, 공민왕을 향한 고려를 향한 내 한 마음 가실 줄 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선주교에서 그 방언이의 그 부하들의 철퇴를 맞아서 선주교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는, 지금도 선주교에 가면 그 방언이 그 후계 그 절개들이 정몽주 철퇴로 서서 피를 흘리게 쓰러졌던 선주교 자리에 아직도 피가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들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정몽주는 왜 공민왕에 대해서, 그 타락한 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며 지키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첫째는 반역이에요. 고려를 반역할 수 없다는 거.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뱃을 하고 고려를 어떻게 반역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왕을 잃어보면 고려를 잃어버리는 거. 한결같이 모든 충신의 세계를 다 보면 왕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 이순신이 그 자기를 감옥에 집어였던 선조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선조가 없으면 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양봉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양봉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양봉은 또는 한봉이든 양봉이든 석봉이든 또는 무슨 토봉이든 모든 벌들의 세계에 보면 거기는 여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벌은 부지런히 일만 합니다. 다른 거 아무 관계없어요. 일만 해요. 숫벌은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여왕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후손을 퍼뜨리고 잠자리 한 번 하면 숫벌은 다 죽어요. 여왕을 위해서 여왕이 그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벌은 다른 거 없어요. 문만 지키는 거예요. 또 에벨레들을, 왕이 낳은 그 에벨레를 지키는 지키는 병사들은 그것만 지키고, 또 여왕벌을 지키는 그 벌들은 여왕벌만 지키고, 또 전투하는 벌도 있어요. 싸우는 벌도. 그런데 여왕벌을 흩어버리거나 여왕벌을 죽이면 그 수많은 수만 명의 2만 개 되는 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왕이 없는, 왕이 없는 그들의 노력이나 병사나 피 흘림이나 죽음이나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다 장기를 뒤죠. 궁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와 포와 졸과 상과 마가 다 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궁이 마지막 자기들이 죽는 날까지 자살하면서까지 그 궁을, 임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딱 코너에 몰린다, 그리고 죽게 된다, 그러면 졸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 우리는 양봉, 우리가 기르는 양봉이든지 장기든지 또는 어떤 역사든 간에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벌들의 세계가 장기판에도 임금을 섬기고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 되고 왕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왕이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민족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일벌이 되든 지킴이가 되든 싸움벌이 되든 전도자가 되든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섬김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 84편은 목사님이 여러 시편이 있지만은 그 시편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은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지만 그 내용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 많은 학자들은, 시편 학자들은 이건 다윗의 시편, 고라의 시편으로 동시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두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함이로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궁에 있으면서 첫날을 누리며 천수를 누리며 살면서 그는 장수하면서 간통을 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살인자요, 왕궁에 있을 때 그는 간통한 사람이지만 주의 성전에 왔을 때, 주의 왕궁에 왔을 때 주님이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후손 속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솔로몬이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혈통, 예수의 혈통, 구원의 혈통을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면서, 세상에 있을 때라는 첫날 동안 살인자요, 간음한 사람이요, 간통한 사람이요, 친구를 배반한 사람이고 반역자고, 그러니 형편없는 짓을 했지만 나는 주의 성전에 와서 용서받고 다시 왕이 되는 재가를 얻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어찌 다윗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번패스럽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 가서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존귀를 받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귀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냐? 나라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도 아카쇼 왕과 그 동생 바카스 왕의 그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형이 왕인데, 형 아카쇼가 왕인데 동생 바카소가 왕이 못 되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겼어요. 은근한 마음이 생겨서, 왜 똑같이 태어나서 형은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나는 그 밑에서 누리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그래 형이 출장 가는 사이에
민정 사찰을 가는 사이, 시찰 가는 사이에 왕관을 쓰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왕복을 입고 한번 왕자에 앉아봤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봤던 그 누가 아카시오 왕에게 왕이 민정 사찰을 가는 동안에 동생이 왕노릇 해가지고 아마 마음속에 이 그 반란을 꿈꾸는 것 같다고 모든 걸 다 잊고 호령하는 걸 봤다고. 그런 게 형이 얼마나 그 왕이 훌륭한 왕이었든지 동생에게 문무 대신들이 이런 반역자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왕 맘대로 못하니까 그래 일주일 뒤로 죽이기로 하고 나는 너의 형이니까 내가 너에게 일주일 동안 왕이 되게 해주마. 한이라도 풀어라. 그래서 왕복도 입고 왕관도 쓰고 홀도 다 쥐고 옥새도 쥐고 그리고 여자도 맘대로 네 맘대로 일주일 동안 하고 권세도 맘대로 하고 복직시키려면 복직시키고 관직에 임명하려면 임명하고 너에게 왕권을 일주일 동안 다 준다. 그러고 형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째 동생아 일주일 왕해보니까 할만하고 재밌더냐. 그런 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은 얼마나 좀 데리고 이렇게 살아봤냐. 권세는 얼마나 휘둘렀냐.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 자리를 주는데 왜 못해 그랬더니 일주일 뒤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더라. 인도의 바카시오 아카시오 이 두 왕 형제들의 이 얘기가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 가슴을 저를 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됐다면 비록 여기서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왕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카시오 바카시오 왕 형제와 같이 일주일 동안 왕 누리는 것 같은 잠깐인 안개 같은 세상, 그 세상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찬양을 내가 참 많이 부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찬양을 잘 그렇게 못해요. 내가 찬양할 때는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하더라고. 얼마나 못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인자사라 하면 하네. 나 참 이제 은퇴해도 되겠구만.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복음성가 중에 가장 제 가슴에 남아있는 성가 중에 하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죽는 날까지 송축하나이다.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성탄절 우리 이 교회의 왕은 주님이세요. 내 마음의 왕이 주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왕이 주님이세요. 우리 회사의 왕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국태민안을 민족에게도 주고 여러분에게도 예수 외에 누가 평안을 주냐 말이에요. 예수 외에 누가 나를 통치해 주냐. 아무도 통치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박사들의 역사는 뿌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인물인가, 그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간혹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방박사를 연구한 것은 잘못이에요. 다만 동방박사들의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이 어떻게 동방박사들을 이끌어서, 뭐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 별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왕궁 위에 보내시며 왜 인도하셨?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역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았다는 것, 전체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무도 오지 않고 임금도 예비할 줄 모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잠들어 있고 세상에 다 취해 있어요. 헤롯 왕은 권세에 취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취해서 내가 서기관이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성경을 알면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동방박사들을, 지성인들을 보내서 박사인데 왕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마고인데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동방박사는 어떤 은총을 입어서 저 페르시아에서, 사실은 이 성경을 해석해 놓고 보면 전통적인 유대 해석은요, 페르시아, 바벨론, 저 북방을 얘기해요. 페르시아,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머르뚜게,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에스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지역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그 지역이. 우리는 왜 여리고 기생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 역사가 왜 여리고 장녀에게서 일어나? 그것을 누가 지나갔냐면 여호수아가 지나간 땅이라는. 모압이 왜 나오미가 가서 가서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 저 에티오피아 간닥의 네시가 왜 이디오피아가 전체가 복음화돼 지금까지도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간닥의 네시가 구고성을 맡은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빌립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갔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받았고 올 때 10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포로 해방된 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다.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게 하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쪽에다 떨쳐놨던 믿음이 수천 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이 마고이 그 동방의 하늘의 별을 보고 민수기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별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별이 뜰 것이다 하는 하늘의 그 비밀, 민수기의 비밀을 알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동방박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몇 사람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 왕 같던 사람을 저 오랜 세월부터 우리가 지났던 그 자리에 신앙의 씨가 떨어져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씨가 떨어져서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와서 인도를 받았다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